성도님들 뭐든지 간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어떤 일을 뭐 크게 기대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좌절과 절망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학교에서 먹고 자면서 뭐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수능을 얼마나 앞두지 않고는 건강 문제로 너무 무리를 해서 팍 쓰러지는 바람에 시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는 거죠. 그 학생의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성적도 잘 나왔는데 탁 쓰러져서 제대로 시험을 보지를 못했다. 이 절망감이 어느 정도 큰지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 그 실망감 때문에 다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도전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한번 넘어지고 낙심하면 다시 이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정말 잘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에 대답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요. 그때는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자, 성도님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이 말라기의 예언 이후로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절이 어디냐? 400년 정도 되니까 기원전 450년 경부터 기원전 400년 어간까지 약 한 50년 정도의 기간을 예언을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고 생각해 보면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난 후부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죠.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걸 위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지상 요수아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지지부진하기 할 뿐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터만 닦아놓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힘써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들이 큰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야, 성전 재건 공사 마치고 나면 그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큰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뭐 요즘도 이제 성전 건축하고 나면 이거 끝나고 나면 뭐 부흥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처럼 그런 큰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대를 할 만합니다. 유다가요.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앞으로 성전을 재건하면 이런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에스겔이 받은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어려운 시기를 딛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기대한 대로 좀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식민지 백성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는 해방됐지만 페르시아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식민 통치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지. 우리가 이제 해방된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옛날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큰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민지는 계속되어 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식민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싹을 뭐라고 생각했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그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날 다윗의 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전 재건이 끝나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변화될 기미도 안 보이고 뭐 여호와의 싹이 나타날 기미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큰 기대를 가졌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믿음은 시들해지고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믿음으로 변질되기 쉽죠.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예배는 형식화되고 삶은 위선적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제부터 유다 백성들의 실망과 낙심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예배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제사니까 여전히 아직도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뭘 가져오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드려야 하니까 또 희생 제물, 예배 오니까 또 희생 제물은 드리는데, 그들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장 손해 보지 않을 만한 눈먼 것, 병든 것, 팔지 못할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난 후에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꼭 좀 해주세요. 꼭 이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고 나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예배가. 그러니 예배를 가긴 가는데 전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안 쓰이는 거죠. 말라기 시절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실망,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한데 무슨 예배를 올바로 드리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죠.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도 예배를 오긴 와야 되니까 오는데,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드리긴 하는데 좋은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가져왔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앞선 8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드려봐라.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가정한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문 저거 확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래 참지를 못했고 기다리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 즉시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말라기가 예언하던 당시에 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보면 기다리질 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질 못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길다라는 걸, 이걸 참, 이게 근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다리는 게 저도 쉽지 않거든요. 누구든 응답이 바로 오기를 기다리지, 바로 오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고 한들 그걸 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기다림의 한계가 얼마쯤 될까? 자, 성도님들, 성경에서 잘 기다린다는 사람 하나 찾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기다린 사람 하나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 약속을 하신 게 뭐였습니까? 뭐 땅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신 약속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아들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주겠다 하고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당장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얘를 또 후사를 시키겠다고 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걔 아니다고, 내 아들 주겠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빨리 줘야죠. 그런데 안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냐? 우선 10년을 기다립니다. 10년을 기다리고 난 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 좋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몇 년 기다렸다? 딱 10년 기다리더라. 10년은 못 견디더라. 그래서 10년 기다린 후에 이 인간적인 계획을 실행하더라라는 걸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한계, 인내 한계가 10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마엘 아니야, 더 기다려 하시고 난 후에 14년이 더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진짜 끝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 10년, 14년 뭐 이러면 엄청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님들 무엇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예배의 영향을 받고 내 믿음의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고스란히 나한테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그거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이 새벽에 나오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그게 지금이든 아니든 길든 짧든 다 필요 없고 믿음의 길만 똑바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실망해도 절대 예배에서만큼은 소홀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지켜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 가장 좋은 응답과 더불어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